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새벽 말씀은 아주 가끔씩 제가 다시 듣습니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화면에 비춰진 강대상의 상당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14절 말씀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단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앞단락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음란한 백성들을 향한 경고와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겠다, 빼앗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의 요약이나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정반대의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과 주권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도 아니고 징계도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정말로 오래 풍성하다, 이 말의 말씀을 우리가 이 14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변절한 아내를 달래는 남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벌받은 현장, 포로된 땅, 거친 들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다정한 말로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의 포도원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고 아굴 골짜기, 즉 환난과 고통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젊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대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16절과 17절 보시면 그날의 남편과 아내 결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마음과 입에서 바알들을 제거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18절에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와 안식의 날이 열릴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부정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 장가를 들어 그들과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지금 장가를 들겠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혼인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혼인 선물을 주셔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주셔서 진심한 하나님을 경험하여 친밀하게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에 반복되는 어구가 그날에입니다.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바로 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다가 신약에 가면은 바로 그날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한 약속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로 장가들겠다, 이 말이 바로 새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새 언약을 맺었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아직 혼인 예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과 어린 양과 혼인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사랑의 성품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누구를? 바알을 정부라고 여기며 그 바알을, 남편 아닌 자를 남편인 것처럼 여기며 그 바알을 사랑했고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은지를 진심으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어린 아이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은혜이며 큰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서부터 큰 자까지, 어른들까지, 노년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에 대한 소개서인데 지식으로 아무리 알아도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분을 진짜 만나고 그분을 교제해서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 때 그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 응답, 반응 혹은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응답의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신 결과 하늘이 문을 열어서 땅에 비를 내림으로 땅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산출하는 아주 비옥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풍성한 복을 누리고 땅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나인데 이 아나라는 단어에는 증거하다, 노래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으면 절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 드려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절로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에 주신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축복이며 새 언약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가 부르면 부모는 대답하고 자녀가 도움을 구하면 부모는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모든 영역,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참된 예배, 참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오늘 찬송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23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기서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관련해서 낳은 자녀의 이름을 직접 지어줍니다. 근데 그 이름이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새 번역은 히브리어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 암미로 키우고 로르하마를 사랑하여 로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너는 내 압니다 하고 내게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고백이 뭡니까?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성도의 참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회복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최종적인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왜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었습니다. 우리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을 살셔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서슴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복된 날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의 끝자락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